할렐루야. 오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는군요. 하나님 진실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활력을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관심 분야, 성향, 그리고 지식의 정도 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은 건강한 인격을 형성시켜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요. 관계를 깊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질문만 잘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질문 속에 일어나게 되죠. 스스로에게 건강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요, 내 영혼이 망가지죠. 그러나 건강한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성장하고요.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좁혀있던 생각, 나밖에 모르는 생각, 현실에 갇혀있는 생각을 때로는 들어서 확장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본질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또 내가 지금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어떤 불만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으로 그들을 안내하면서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리빌딩하게 만드는 그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경향이 강하죠.
정보를 얻거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알고 싶은 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요.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판이나 논쟁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질문을 하실까요? 어떤 정보를 가질 필요도 없는 이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왜 질문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다라고 말하죠.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나쁜 질문이냐, 좋은 질문이냐, 나를 건전하게 하는 질문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요.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죠. 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질문을 딱 던지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과 그 질문에 반응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까지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경은 이래요. 주님께서 권능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를 끌고 가시는데 이 원어로 보면 잡아채다 이런 의미예요. 잡아채다. 에스겔을 성령이 잡아채셔서 어디론가 데려가시는데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탁 두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곳에 놓은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방으로 돌아다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들이 수북하게 있는데 그 뼈 사이에 해골 사이를 에스겔이 지나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바닥마다 뼈가 가득한 거예요.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이 뼈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뼈들을 보니까 바싹 말라 있는 거죠. 이런 뼈는 흔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매장할지도 못할 만큼 그들은 방치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살을 먹었겠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앙상한 뼈만 바싹하게 남아서 이 모든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마른 뼈가 한 무더기나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골짜기가 해골이 그 앞에 놓여져 있으면 너무나 오싹할 정도로 차디찬 죽음의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은 찾아볼 수 없고요. 미래조차 없는 죽음 그 자체인 그 공간에 에스겔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 에스겔은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인 에스겔은 직감했습니다. 무엇을 직감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왜 성령이 그를 낚아채셔서 뼈다귀 가운데 세우시며 한두 개도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그 뼈다귀를 보면서 그 뼈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라고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난해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죠. 에스겔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너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에스겔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한 까닭은 이 뼈들을 살리기 위해 에스겔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그 질문은 진짜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우리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나를 믿니? 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 그게 질문.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며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마땅하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는 당해야지. 내가 70년으로 봐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모습, 바벨론을 끌려온 그들의 상태도 그러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죽은 것과 방불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른 뼈를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회복을 꿈꾸고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내 상태가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의 땅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을 고스란히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가 누구인지 말해주죠. 근데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뭐냐? 우리는 다 망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이나 그것을 가기 위한 어떤 걸음이 아니라요, 현실에 순응하는 법에 집중했어요. 우린 다 망했어. 이제 끝났어. 미래도 없어. 희망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현실에 순응해야 돼. 바벨론에 잘 붙어서 살아남아야 돼. 그것밖에 질문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었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마른 뼈에게 명령해서 살아나게 할 수 있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존재 때문에 지금 무언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 얹지 않고 하나님은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 이 시대에 맞게 나도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창세기 1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너무나 놀랍죠. 스스로 있는 자인데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 속에 언약을 담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동일하게 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꾸지 않아요. 자신들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됐어, 때가 되면 회복하겠지,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걸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한 복판에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상태를 봐라. 너희들의 민족의 지금 결과를 봐라. 죄를 지었으니 이만큼 너희는 죽음의 모습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냐? 너희는 죽음이다 라고 주님이 고발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뼈 가운데서 주님은 생명의 회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 꿈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셨을 뿐이죠. 그때 에스겔의 이 비참한 광경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애끓는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난해한 질문을 잘 피해가는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안 그렇다고 하기도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정말 잘 피해간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처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뼈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장난칠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심의 대답이었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요, 에스겔이 가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에스겔의 관점 속에 에스겔이 소망을 두었거든요. 에스겔이 소망을 둔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에 집중했어요. 상황. 그래, 따져보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냐? 소망이 있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냐?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렸죠. 근데 에스겔은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진짜 실오라기만큼의 희망조차 없는 그 한가운데서도 에스겔은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왜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연한 차이를 넣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여전히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상황 속에 지금은 소망이 없다. 지금 답이 없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손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관점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실오라기만큼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누가 소망을 붓냐?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여전히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왜요? 에스겔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 순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작정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므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즉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다르게 사용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였어요.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뼈 한가운데서 에스겔은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에스겔의 믿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신 거죠.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이미 그가 25살에 바벨론에 와서 5년이 지난 30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잖아요. 왜 임재하셨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임재하시죠. 그냥 아무나 한 사람 붙잡아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올곧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0세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선지자로 그를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지난 이 현실 한복판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우리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아. 반복해서 내 백성들아 이렇게 말해요. 마른 뼈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마른 뼈가 된 그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고요. 에스겔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꿈과 에스겔의 꿈이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명예가 실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이 맞닿은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사람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선영아, 이 세대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른 뼈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그 영역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른 뼈지만, 에스겔에는 마른 뼈였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인자야, 즉 사람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에스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영아, 이 세대가 능히 살겠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영아, 정말 청년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 북받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고민 상담 속에서 내 앞길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저한테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스텝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며 이제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그 상담을 진실하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때 이런 말을 저한테 남겼어요. 전도사님, 교회는 저한테 뭘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며 교회 안에 살다시피 했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나한테 뭘 해줬어? 왜 나한테 보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었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지 못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힘이 자신에게 길러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또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교회가 저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질문과 그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사역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사역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청년들을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그 저의 물음을 기억하셨겠죠. 저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셨겠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질문을 걸어오셨습니다. 선영아, 이 세대가 능히 살겠느냐? 이 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저는 살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며 그 사명에 제 인생을 걸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때론 누군가는 가정에 대한 마음을 받았겠죠. 이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망가져버린 이 부부가 살겠느냐? 이 시대 가운데 교육이 살겠느냐? 직장이 살겠느냐? 이 7대 영역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영역들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이것이 살겠느냐? 이 땅에 선교가 살겠느냐? 이 땅에 저 영혼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 질문을 들어야 되죠. 근데 질문을 어떻게 듣습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꿈꾸는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소망도 꿈도 미래도 그려가지 않고 내 현실에 코박고 살아가는데 찾아오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되 자기 백성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어야 그게 사명과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인 활력을 되찾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매달리는 거 보면 마지 못해서 그래 뭐 살려줄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애가 달아서 우리 가운데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서 영적인 활력을 확 불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지향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활력을 불어넣으시는데요. 어떻게 불어넣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한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이제 대언하라라고 하죠. 4절에 보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죽은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 활력이 우리에게 불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 살아나 생기를 얻어 놀랍게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냥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에스겔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습니다. 말씀이지. 율법은 율법이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그 율법을 믿고 따르다가 우리가 망한 거 아니야? 이 수준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모든 생명을 걸고 이 한 말씀이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 무더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곧바로 대언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에스겔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내 미래가 열려있다 하는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청년들을 얼마큼 발견하십니까? 많이 없어요. 지쳐 살아가죠. 오늘도 겨우 직장에 출근하죠. 퇴근 시간만 바라보죠. 그러한 눌려있는 마음속에 내가 빨리 퇴근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일탈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꿈을 꾼다? 가당치도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일하지 않는 청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이 현실 한복판에서 어떠한 청년이 소망을 노래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내가 동일한 직장에 출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이렇게 신나서 이런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면 내가 승진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앞길이 좀 보이는, 줄타기를 잘해서 내 앞길이 좀 보인다, 이 사람의 줄을 타고 가면 몇 년은 보장되겠다, 한 번 더 승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또 출근해야 돼, 또 하루가 시작해,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누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박차가 일어나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성경책에 가둬져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오늘도 내 인생을 견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생명을 믿는 자가요, 영적 활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요, 읽어야 돼요. 야, 능력이 된대.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맞아, 읽어야 돼. 읽어야 내가 영적인 활력이 있어. 이거 말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의 토양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토양이 만들어져서 억지로 내가 말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활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이 말씀을 소개할 수 있죠. 아니면요, 말씀이 부끄러워요. 차라리 좋은 명언들 갖다가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야, 이런 명언 있다, 야, 이런 좋은 말이 있다, 좋은 글귀가 있어, 읽으면서 힘내, 이건 할 수 있어요. 왜요? 당당하니까. 너무 좋은 글귀니까. 누가 봐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에는 조금 깨름직해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그들에게 감동이 될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게 뭔가 뭐 나만 홀리한가? 나만 뭐 거룩한 척 하나? 좀 보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요, 말씀이 부끄러워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도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아니면 이 영혼에 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요,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 실제적인 삶에 우리의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요,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리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9절을 보시며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맞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른 뼈와 같았던 그 모습이요 바뀌어지게 돼요. 그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근데 생기는 없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고 에스겔이 대언하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를 부여받죠. 그들이 일으켜 세워지니까 그들이 극히 큰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다 빚어 놓으시고 그러나 생기는 없었잖아요.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후 하고 불어 넣으셨을 때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그들이 살아난 것과 동일한 흐름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의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장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죽은 영역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해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활동들과 힘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하죠.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니까. 성경 곳곳에도 그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한 많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제가 앞서 말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 약속한 그를 기다리기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누가 소망을 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누가 소망과 미래를 노래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노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미래를 희망하지 않아요. 내 현실에 갇혀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내 앞길을 열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바싹 말라버린 이스라엘이에요. 소망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냥 살리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일어났는데 큰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훈련된 병사들이 소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장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싸워갈 수 있는 전사들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를 앗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하게 하냐? 말씀을 못 읽게 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못 믿게 하고요. 기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섬겨요. 봉사해요. 선교도 해요. 플로잉도 잘해요. 모든 재정들도 다 써요. 그런데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되살아나는 힘은 교회 사역에 있지 않아요.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곁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활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영적인 활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직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쉬는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도를 대놓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리조차도 없다는 거죠. 몇십 년을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영적인 활력이 없는 거죠. 내 감정, 내 기분에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많은 것을 해도요, 내 감정 하나 상하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의욕이 또 상실되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뭐 꼭 나만 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왜요? 영적 활력이 없어서요. 이미 영적인 활력이 없는 채로 그냥 겉으로만 하고 있으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능력이 되어지길 저는 기대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많이 해도 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 그러면 영적인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장하여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에 묶이지 않고 사사로운 어떤 일들에 내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무장된 전사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청년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면서 말씀과 기도를 살려내야 된다고요. 진짜 알아 누울 정도가 아니면요 말씀을 읽으세요. 정말 내가 못 일어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면요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읽으시라고요.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돼요. 희망이 없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없잖아요. 활력이 없잖아요. 이 성수 땅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정렬되어 나아가는 그 꿈을 누가 꾸시렵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저 돈 조금 벌자, 적금, 주식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지 말고요. 누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에 활력을 얻고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영원한 쇠하지 않는 우리의 꿈이다 라고 누가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요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거. 왜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생명이니까. 조금 더 보장된 내 보호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올해 표현 있잖아요. Almighty.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정말 믿으며 우리의 삶의 영적인 활력이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향하여서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뼈들이 붙기 시작할 때 소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에서는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다 죽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니까 비걱비걱비걱비걱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요. 조용해요. 찬양을 해도 조용하고 기도를 해도 조용하고 말씀을 전해도 조용하고 그런데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요. 소리가 높여져요. 단순히 내 목청이 높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다가 잠잠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거는 기도인데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묵상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함께 모여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요 그 생명의 기운이요 느껴져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들끓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가 외쳐지는 교회, 잠잠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 없냐 더 없냐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다 쳐라. 다 악기를 모든 악기 다 쳐라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를 올려드리며 조직하며 그렇게 만든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날 누가 대충 해 그냥 기타 한 대로만 충분해 이게 아니라요. 그 올마이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야 비파, 수금, 기타, 드럼 뭐 없냐 다 갖고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연습해서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자. 우리 하나님은 비할 데가 없는 하나님이다. 가장 최고의 연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누가 이 꿈을 꾸시겠습니까? 누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영적인 활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 명예가 올라가는 그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오늘 또 고민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많은 사람들의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면서 이 예배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게 하도록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적당히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말고요. 한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큰 예배. 그 예배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고치소서.
가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에덴의 회복을 꿈꾸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변함없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신을 수밖에 없는 꿈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